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다투어 방송 예배로 전환하였던 교회들이 현장 예배 회복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예배 참석률이 10여 년 전과 비슷해졌다고 통곡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복률이 몇 프로인가 하는 몇 프로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됐어요. 10년 전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는 교회를 10년 전으로 돌려놓았는가? 아니요. 훨씬 그 이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만 10년 전으로 돌려놓았을 뿐 신앙관이나 신앙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각 교회들이 자주 섞인 이야기들로 섞여 들려오곤 하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는 동기부여였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교계 이곳저곳에 되어져 있는 문제들을 들춰낸 동기부여이다. 그동안 교회가 교회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지 못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을 등하셨던 그 이유,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때, 그 때를 맞이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때를 지금 우리는 지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할 가장 귀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했던 영성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중심의 회복을 우린 지금 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귀에 기울여야만 하는 시대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예레미야 시대처럼 또 흘려듣고 내일이 아닌 양 지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마지막 되기 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시는 경고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몇 년 다닌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동일하게 받아야 할 명령인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첫 번째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삶의 목적을 쫓느라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옛 생활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는 것, 이게 전체인 것. 그래서 내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자신에게 무익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완고함으로 발전하죠. 그리고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저절로 마음이 병든 줄도 모르고 병들어 가게 되는 것을 수치나 두려움도 모른 채 그냥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욕망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여 죄를 즐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마저 굳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게 되고 점점 그분들이 심령에 있는 걸 거부하게 됩니다. 예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기도가 언제 드려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상태가 되죠. 교회는 와서 앉아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세상의 흐름에 맡기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이해 못할 많고 다양한 범죄들은 이러한 현상의 한 부분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허망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 허망한 삶들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동인동 가스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성결교회에서 인근에 있는 12가정을 돌보고 있느라고 아주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 가스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 잠잘 곳이 없는 한 여인을 진짜 귀한 마음으로 집으로 불러들여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분이 가스관을 2개인가 3개를 끊어버리고 집에 가스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불을 붙여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12가정이나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엄청난 시련들을 겪게 만든 겁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 추운데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을 불러들여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었는데 그분에게 많은 짐을 지워주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나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가고 있습니다. 험한 삶을 살아가느라고 부모의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염려, 아니 친구의 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망한 삶,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던 행실, 성격, 욕심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새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생각과 내적 무지로 행했던 행동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세술에서 손이 깨끗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수많은 것들을 끌어모으는 데 동원되어 더럽혀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들을 돌아보라 하는데 그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에 안고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걸 다 주실 겁니다. 더 이상 채워지지 못할 만큼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다 떨궈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심부터 새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 없이 행동만 변화시킨 것은 도덕적, 윤리적, 형식적 변화에 불과해요. 마음은 없는데 그런 척하는 겁니다. 속은 없는데 그런 척하는 겁니다.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반가운 척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새 옷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되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선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가요? 아닙니다. 그저 손을 내미시기만 하면 됩니다. 올해 우리에게 표를 줄 때 하나님이 하나 더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내 손을 잡아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손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뜨끈뜨끈하고 따스한 이 손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활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춧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누가요? 내가요. 주님 앞에 주님 바로 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되었다면 하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 같은 것을 떠나야 합니다. 참된 것, 즉 진리를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더 많이 쓰기를 원하고 더 많이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시면 거짓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사단이 자꾸 우리를 건드리며 분노함을 갖게 만드는데 이 분노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분노함에 이르면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분이 일어나나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분이 오래가면 미움과 오해 그리고 악의와 보복감 등을 조장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랑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사단이 하게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이 나가들랑 주님을 찾고 주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으로 분을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도적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도적질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것도 도적질하지 않고 사랑도 도적질하지 않고 그 무엇도 도적질하지 않고 정당한 수고와 선한 일로 하나씩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방법, 정당한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받은 기도의 요청을 그냥 또 잊지 마세요. 꼭 주님께 두 손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궁핍한 이웃을 돌보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중앙성결교회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달려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희망상자를 차에 싣고 달려가 상황을 돌아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동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와야 할 마지막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 그리고 CTS 방송까지 점점 연결을 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도록 부탁들을 해놓았습니다. 이젠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마지막 단계에 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부담 가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이웃을 돌아보시고 끌어안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동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입술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자, 옆에 사람에게 가장 선한 말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안 되죠? 예, 왜? 평소에 안 해봤거든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못할 줄 알았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가장 선한 말을 한번 해봅시다. 가장 선한 말? 이렇게요? 아니. 자, 옆에 사람에게 가장 선한 말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대구입니다. 좀 벗어납시다. 우리는 대구가 아니라 천국 시민입니다. 대구 시민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마음에 해를 끼치지 않고 끌어안아 같이 웃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하고 분내지 말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를 감사함으로 받아보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내게 해가 되는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괴적인 말, 갈라놓는 말, 깎아내리는 말, 헐뜯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말, 화합이 있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친 말이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자, 이건 따라 하십시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만큼 치밀어온 악의가 조금이라도 있거들랑 기도하며 주님께 이 악의를 드리고 분을 드리고 사랑과 기쁨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로 한 걸음만 더 다가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1세기 고도의 다원화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묻는 물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답게 험악한 옛생활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곧 교회의 삶인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공동체, 그저 우리끼리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는 2023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동의하시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애쓰는 한 해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 이것만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밀고 계신 손 꼭 잡으시고 놓치지 않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령 예배 모일 때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